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영어로 하면은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른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지? 아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멘. 베드로 같은 이가 나서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믿는 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두 축은 교회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오늘처럼 모일 때마다 저들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놀랍게 권능을 임해가지고 그냥 나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행적이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에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일에 우리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라 그랬다. 그 우리는 이게 슬픔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비관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소망이죠. 무슨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합격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느냐?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우리 부활이 두 번 있잖아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호련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왕노릇하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요. 이때어지는데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두 번째 부활. 그때는 빠졌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 믿지만은 시원찮아서 나이롱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부활. 죽은 자들도 열렸어.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는 그때 심판받고 그때는 뭐 여지가 없어. 그냥 지옥행이야. 유황불이 던져지는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 시에 영광스러운 1차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축복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천년왕과 함께 지나서 새하늘 새 천지에서 그죠?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어.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그럴까 하더라 한 신앙 가지고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내 혼자만 내가 즐길 수가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가 자녀가 그죠? 형제가 부모가 안 믿으면은 그러면 뭐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 근데 천국과 지옥을 믿을진데 그거 어떻게 방치해 둘 수 있어?
그냥 목숨 걸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소망 중에 같이 즐거워하며 살다가 또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게 전도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주제가 교회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의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은 주님 말씀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야 물불을 안 그리고 그냥 때를 얻든지 마든지 뭐 따지지 말고 체면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이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게 이 성령의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아멘.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야. 아멘. 어? 그게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더 나아가서 목사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그냥 거듭 계속적으로 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고 목사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들어가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사모해야 돼. 사모. 하나님은 강제로 입을 벌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야. 입을 벌린 건 누가 할 일이야?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사모해야 돼. 오늘도 사모와서 왔으면 또 은혜 받지. 그래 사모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성격이 변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왜냐?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사모해라. 그럼 내가 하늘에 신뢰한 걸 채우리라. 아멘. 내가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다 채워주리.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배울 게 얻을 게 너무너무 많아. 많아. 시원찮게 믿으니까 그냥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야.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축복인데 잘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은 본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선교 명령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는 저들이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씨름하다가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온 유대를 복음하고 사마리아까지 나중에 빌립 집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복음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에 이르기까지는 누가 감당하느냐? 바울. 너무 재밌어. 마치 릴레이 시합 때 바톤 이어받듯이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바울이야. 바울. 탁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근데 땅끝까지로 돼 있거든. 근데 왜 로마까지만 하고 끝났을까? 그 누가 답을 해봐. 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 주자 바울이 그죠? 베드로 뒤를 이어가지고 바다가 달려왔는데 어디 가서까지 가고는 끝났느냐? 로마까지 가. 로마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순교당해 죽잖아요. 왜 땅끝까지 가는데? 그럼 끝났나? 누구 답변해? 왜 로마까지 사도행전 로마에 가서 끝났을까? 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했거든요. 그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길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 그 복음을 들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사명, 누구나 예수의 제자 될 수 있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그 길 따라서 막 하다가 어디까지 왔어? 한국까지. 극동의 한국까지 왔어. 아멘. 저 김영숙 목사라는 분이, 저분이 뭔데? 제가 바톤 받았어요. 바톤 받았어. 이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예, 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울이야, 바울. 뛰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을 보겠지. 맞아, 저 두 분도 마찬가지. 다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예. 근데 한 마디만 더 붙이고 교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나요? 49일? 40일 더 계셨죠. 40일 있다가. 근데 40일이면 열흘이 4번이야. 그렇지? 사순절이야, 사순. 사순. 왜 부활하셔서 한번 뿅 하고 나타나 보여주셨으면 됐지. 왜 40일이나 더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40일간 더 계시면서 더 자기를 더 보여주시고 더 전국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 그게 이제 리피트 효과라고 해서 반복 효과.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뿅 나타나셔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 해변가에 가가지고 또 야 너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같이 뭐 잡수시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냐? 또 3번씩이나 묻기도 하고 왜 그러니까 40일간 더 계신 이유가 내가 분명히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깊이 색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멘.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다운 사명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까지 했지. 부활하셨다 이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 누가 빨리 찾아 읽어봐. 고린도전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3절. 너 빨리 선생님 읽어봐. 내보다 더 늦네. 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던 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 부활처럼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그냥 제자들에게 뼛속까지 심어주기 위해서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40년 더 계십니다. 제가 줌으로 GMSC라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거기 세계 최초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마다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너무 훌륭한 분들 그렇게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필리핀에서 아주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한 분 한국인인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분의 요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야. 즉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은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냥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 필리핀에서 수천 명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지금 저 춘천에도 무슨 교회라는 이름인데 이랬버렸는데 그분도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건 대단한 거지요. 그것도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의인의 바늘은 오를 수 있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인가 그 교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크게 부흥해진지 몰라요. 이 필리핀 저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늘에서 그때 깨달은 바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들어가 봅시다. 시간이. 자, 제목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이 총론 저 페이지 13페이지를 좀 펴봐 주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이 전부 27페이지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온 이유는 13페이지부터는 성경 공부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 미국식 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입식인데 일방적으로 미국식 교육이 성공한 이유는 토론식, 질문 응답식 이게 주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또 이 성경 공부식 강의를 중국 선교를 제가 수년간 했는데 이걸 한번 일방적인 강의 후에 이걸 적용해 봤더니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먼저 예습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가면서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27페이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더 해온 거는 요건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다음 네 번째 주 토요일에 공부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김 목사님 기회에 허락이 되면은 오늘 불참한 사람들에게도 이걸 드리세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예습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즉석에서 하려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준비 예습 공부하고 준비해 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다음번에 할 것도 준비해 왔다는 걸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상하권식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죠? 저자가 누구지? 누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전후로 두려시 구분되었기 때문에 각각 사복음서의 하나로 누가복음 들어가고 예수 부활 이후 사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독립된 책으로 즉 사도행전이 이렇게 분리됐다 이거죠. 2세기 이후에 헬라 원전에서의 본서 제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은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헬라 본서로 본 제목은 프락세이스 아파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이요. Acts of the Apostles가 저자의 기록인데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저자는 의사 누가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닥터, 메디컬 닥터. 그리고 기록연대는
AD 61년, 63년 전이다. 그 다음 밑에 사도행전의 기본 구성이 있는데 제일 끝에 보게 되면 기간이라는 게 있죠. 박스 안에 제일 끝에. 기간 AD 30년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복음 전파가 AD 30년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가면 AD 63년에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약 35년간에 걸쳐서 사도들과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요점은 예루살렘의 복음 중고 팔레스타인 전역의 복음 중, 이 즉 아까 사마리아와 땅,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 땅끝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을 또 장소도 역시 보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 먼저 누가복음 일단 예수의 구속의 복음 자체의 진정성 즉 구속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축은 교회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주축을. 줌으로써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엔 역동성이 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기록된 겁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일단 예루살렘에 태동된 초대교회가 그 어떤 대내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제국으로 꾸준히 확장돼 나갔음을 입증하고자 기록된 것이다. 또한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침내 천국에 대한 새 언약까지 주심으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계시되었고 또한 이제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던 구약시대와 달리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이방인에까지 확장된 사실 즉 구속사의 지평 자체가 확장된 사실도 각성시키고자 그래 이 기독교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복음이다 진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땅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역사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결과다 이거야. 하나님의 손길이야. 아멘. 그런 것을 집중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예수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시기에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예수의 복음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비롯한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 로마 제국이 강력히 확장되었던 역동성을 가진 산 진리였음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이다.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제3위 하나님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인류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 시대의 복음이야. 그다음에 성자 시대는 약속의 시대는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 오셨어 약속의 시대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되셨어. 누구나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어. 근데 이제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근데 누가 믿어? 십자가에서 폐잔병처럼 죽은 그 예수를 똑똑하고 영리한 인간들이 그걸 믿어?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근데 믿어야 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위이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난 그래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다 그냥 역사시 예수 믿게 하면 전도할 필요도 수고도 할 필요 없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야. 근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전도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저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자기 동정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는데 반면
기대도 안 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릎을 치면서 한 유명한 얘기죠. 뭐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저들은 믿더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거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건 뭘 증명한 거냐? 나는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야. 아멘. 태초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라니까. 이종구 장로님.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야. 대단한 인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주기 예정하고 택한 백성이야. 택한 딸이고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 그렇죠? 에베소 6장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그 성령의 검을 들고 그죠? 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또 가만 안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영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 못 이겨요. 못 이겨. 내 의지로 택도 없어요. 계급으로, 목사로, 장로로 그 계급으로 택도 없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오늘처럼.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나는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관심은 그저 뭐냐? 구원이냐. 인간의 구원. 아멘.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열정을 가지고 애쓰신지 몰라. 삼위 하나님이 릴레이 시합에서 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께 바통을 주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 받아가지고는 성령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식으로 그냥 예수 믿도록 한 거야. 예수 믿도록 하는 거야. 그냥 잘 믿도록 하고 그냥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요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삐쭉삐쭉하면서 전할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택도 없어.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전도. 그런데 전도를 또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섭리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 대단원의 구상 섭리 대단원은 그래서 내리는 거 이제 그다음 영적 세계로 입대해지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누가 전도를 예수 제자 외에 누가 해서 할 사람이 있어 없어. 택도 없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참제자들께 싹싹 알아서 그냥 전도하다가 그 믿음으로 전국 분명히 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믿어야 되고 잘 믿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하나님 그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를 난 그 삼위 하나님의 애쓰심을 보면서 내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냥 그랬다 이거죠. 근데 이상은 그랜드 제가 이제 이거 구절을 만들면서 그랜드 주석하고 이 호쿠마 주석을 주로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걸 보고 또 보고 옛날에 봤지만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밤패가면서 만든 거예요. 이 성의를 좀 알아줬으면 안 알아줘도 좋아.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나는 내대로 베스트를 다 했어. 이종구 장로님 안 알아줘도 돼. 자, 그래서 그러면 호쿠마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록 목적과 동기. 케르그마적 케르그마라는 건 선교라는 뜻이 있잖아요.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근원적인 동력으로 그래요. 성령의 역사야. 요컨대 교회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구원의 말씀은 예수의 사역 및 가르침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사도행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변증적인 목적,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해 마호메트 교하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 반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변증하며 복음 증거자들을 반로마적
선동가로 몰아붙이는 모함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과 터무니없음을 확연히 밝히고 있다. 절충적, 화해적 목적. 베드로도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 교회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과 한 복음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교회도요, 한 소망과 한 복음 안에 있는 한 교회 하나야, 하나. 아멘.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절에, 그게 아마 19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제가 공무원 시절에 브라질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브라질 가가지고 주일날이 다가왔어. 제가 집사 시절이었는데 어찌었는데 그 당시 또 서석태 그분도 목사가 됐어. 야, 희한하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 사람을 하나님 목사를 만드시대. 난 목사들이랑 꿈도 꾸지 못했어. 서석태 교수도 그 사람은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 당시. 근데 둘이서 여행이 5명이서 두 사람 떼놓고 우리 둘이서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감리교를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또 앉아가지고 예배 한 500명 되는 교회더라고. 이들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동양에서 이제 사고 왔다고. 그래서 이름을 막 묻고 그래서 이름 대줬어. 목사님이 말이지 광고 시간에 희영원 석태서 자 지구 뒤에 그 우리 형제가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이 오셨다고. 우리 둘이 올라오래. 그래서 이제 강대성에 들이 올라갔더니 박수를 냈다 치고 그냥 목사님이 허구를 하는 거야. 형제라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교인들이 먼저 나가 쫙 2열 종대로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그냥 안아줘. 전부. 근데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였냐, 이쁜 여자 안아줄 때. 안을 때 기분 되게 좋대. 난 저도 그냥 남자인가 봐. 집사 시절인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 놀란 것은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열정적이다. 그런데 형제가 왔다 이거야. 형제가 왔다 이거야. 근데 그냥 진실로 감격하면서 형제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하나 돼. 우리는 한 소망과 한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 돼. 예수님이 지체들이거든. 우리 다 그치. 나 그런 걸 체험했어요. 놀라운 역사야. 자, 본서에서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뚜렷이 병행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도행전의 내용 전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와 같이 본서는 예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선교 과정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 곧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이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온 땅에 전파하라는 명령이 주의 사도들에 의하여 건립된 초대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각 단계를 기준으로 그 내용의 전개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이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 세 번째는 땅끝까지. 집에 가서 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자, 땅끝까지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바울 사역이 중요해.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모든 이방인의 땅에까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21장 16절은 3회에 걸친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선교여행은 3회에 걸쳤잖아요. 세 번째는 네 번째 전도 여행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로마로 가기엔 로마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해 온 유대인 출신 성도로 인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웠는 바 이 최초의 이방인 성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요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세계 선교 전축 위주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유명한 교회죠. 되었으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 31절은 이방인의 사도로 맹활약을 했던 바울이 소위 유대교회 오류에 빠져
바울을 율법 모독자요 사회 파괴자로 매도한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식민지에 체포되어 수차의 변론 끝에 가이사에게 호소한 결과 마침내 로마로 이송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악질 사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12제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건 그건 별 큰 어려움 없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벗어나서부터 소아시아 유럽으로 그때는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였거든요. 곳곳마다 로마의 교황 총독이 있었고 로마 군대들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걸려들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야, 신. 근데 참 신은 예수다 이러면 걸려들어. 재판받아. 그럼 시원찮은 사람 지도자에도 모두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서 대항하지도 못해. 감히 총독한테 어디 감히 총독한테 서가지고 그 소리를 쳐. 근데 바울은 그거 했잖아. 그거 죽지도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도행전 16장인가 그 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하고 말이야. 마치 귀신같이 맞춰. 귀신이. 근데 쫓아다니면서 하도 귀찮게 보니까 돌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를 나가라 했더니 쫓기는 바람에 이제 돈벌이도 못하고 시원찮게 돼버리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바울을 신라를 고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챙기고 말이야 채찍으로 맞고 얼마나 고생해. 근데 밤에 찬송을 불렀더니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가 나고 그 간수가 예수 믿는 온 집안이 그런 역사가 나고 그거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 그래. 근데 바울이 그냥 가지 않아.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때 카드를 딱 꺼내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야 이놈들아. 로마 시민권자들 너들이 말이야 재판도 안 받고 막 매를 때리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놈의 새끼들을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 벌벌을 떨고 와가지고 이제 에스코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총독 앞에서도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체포돼가지고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는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카드를 내세웠어. 그리고 꼼짝 못하고 로마로 보내게 돼. 그게 이제 로마 여행이야. 배를 타고 가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로마 총독도 그냥 꼼짝 못하고 로마로 호송 아직 호위대까지 붙여가지고 호송을 해서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온 천하에 이제 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기도 봐 가이사에게 호소한 결과 마침내 로마로 하나님이 사울을 탐낼만도 했어. 악질 사울만큼 악질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나는 말이지, 나는 성질이 고약하지 난 뒷심은 없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나 가만 안 있어. 야 이놈아, 못 고칠 성질이 어디 있냐? 너 예수 믿고도 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도 여전히 그 성질 버리지 못하고 뒤끝이 없다고? 성질 다 부려놓고 혈기 부려놓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건 뭔가 나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자백이야. 성령의 체험을 못했고 거듭남의 체험을 못했다는 얘기야.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해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비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감격한 고백을 한 사람은요 그 성질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못 고친 성질이 없어. 악질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는데 뭐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집안 알던 놈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참 택한 이유가 있었다. 오늘날 왜 우리를 또 그 숱한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에부터 선택해서 때가 되어 예수 믿도록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장점이 있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헛개 아니야. 거듭남 체험은 그게 다 성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13권의 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데 아무나 못 써 그거. 그게 탐낼만 할 거야. 우리에게도 뭔가 하는 탈만한 구석이 있어. 이쁜 구석이.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려주시오. 아멘. 그걸 스스로도 또 호응 화답을 해야 돼. 우리가 저 성화의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성화는 그죠 성화의 근거는 거듭남이잖아요. 본원. 거듭남은 이건 기독교인 참 리얼 크리스찬들의 첫걸음이야. 이거 하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 성화의 근거는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협조를 해야 돼. 그게 이제 드림과 거절이잖아. 내가 의지로 거절해. 근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임을 건져내.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 원치 아니하 악을 해. 이게 사도 거듭난 체험을 사도 바울의 곱탄식이거든요. 이게 뭘 해결했느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었어.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육신의 소욕 정욕을 난 매일 죽이더라.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로 그 잘나고 그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럼 그렇게 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선자는 넘어지기가 쉽다 그랬잖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지 않았으면 12번도 그 사람은 실족했어. 근데 하나의 스캔들도 없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일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냐? 매일 죽었기 때문에 매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니까 그냥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부르신 다 이유가 있어. 그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더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체포기사 같으나 이면적으로는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로나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당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했다에 이르게 하여 이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이러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시오? 하나님 성령.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길이야. 우리는 그분의 쓰임받는 뭐? 도구예요. 도구. 아멘. 그러니까 그 도구를 이렇게 할 게 여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건 뭐예요? 순종. 예스! 말씀만 없어서 내가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무슨 차지할 이유가 있겠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막 칭찬해 막 그냥 위대하다니고 대단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영광을 차지해버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건 한 구석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 주님께 영광.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뒤에 이제 성경 말씀. 그 유명 고넬료 그 구원시켰잖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큰절했죠. 그랬더니 그 얼마나 기분 좋아. 로마 점령군
백부장이 내 앞에서 큰절을 했어. 아유 이종구 장로님, 아유 기분 되게 좋아. 그거 웬만하면 할 수도 있는데 가만 무슨 같이 엎드려서 나는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담시고 똑같은 사람. 그 겸손함이 하나님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잡수셔서 계속 쓰신 거야. 그게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시면 겸손이야. 아멘. 그래서 사도 어거스틴은 성도로서 제일 큰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 최고의 할렐루야. 아멘. 자, 특히 4월의 1차 로마 카토 장면의 기록을 마감 마지막 부분은 향후에도 복음사에게 줄기차게 계속되어 갔음을 암시하면서 끝맺음으로써 주의 복음의 역사는 영속될 것이라는 저자의 확신을 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 28장이잖아요.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 그 책이 그러나 이건 여기 뭐라 복음의 역사에 영속될 것임을 여기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영속될까? 우리를 통해서. 아멘. 바울의 후배들과 함께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주선영 권사님을 통해서. 조숙자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계속돼 가는 거예요. 종구 장로님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태동된 초대교회 설립과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된 과정을 기록한 본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계 만민을 위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된 구속사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죠? 구속사의 구속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속사는 예수를 통한 죄인의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관되며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연속된다. 연속. 즉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구속의 법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며,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를 현재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이미 제가 다 설명드렸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리야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 끝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최종 실현될 거, 그죠? 최종 실현은 우리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때야. 할렐루야. 우리 그걸 생각하면요, 진짜 사도 바울이 권고대로 소망 중에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가 일체는 예수의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성경이 유일 절대 진리임을 반영.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독교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일 수밖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래요. 성경이 유일 절대적인 진리임을 반영하고 있다. 선교의 사명은 전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예수는 승천하기 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내렸다. 이처럼 주님이 성령의 강림까지 보장해 주시면서 꼭 성취하라고 주신 성교 명령은 마침내 주님의 구속의 복음이 최종 실현되는 천국이 도래하는 바로 그 시점, 주님의 재림, 리턴, the second coming이라고도 하죠. 까지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때 안 오시면 또 우리 후배들 통해. 그러니까 우리 계속 제자 삼아야 되는 거야, 제자. 아멘. 맑은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게 만약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천금 만금과 바꿀 수 없어.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시며 교회 설립과 운영의 원동력은 성령의 강림과 인도에 그렇습니다. 아멘.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하여, 잘 들으세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며 아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늘 즐거워서 그냥 선포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그냥 할렐루야. 네. 찬송이 그냥 울려 퍼지고 그래야 될 것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립과 성령 충만이 병행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거나 유지될 수가 없다.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 찬송에 또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께 저 지구 뒤편에 있는 브라질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데 말이야.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교회 공간 안에서 한 교회. 그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제도 있어야 돼. 봉사하는 봉사도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에 앞장서는 것이다.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 사명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민족이나 인종 또는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주를 믿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모두 적용된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만민구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리교회.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 가브리엘이 예수의 신랑 우리 요셉이 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잖아.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그걸 갖고 깊이 묵상하다가 나중에 이 에베소 1장 4절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창세전부터. 야, 참 대단한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오묘해요, 오묘해요. 그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분 앞에서 보일 것은 오직 순종이야, 순종. 아멘. 따질 여지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 그래서 장로계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유기론이 있고 예정론. 그런데 우린 전도는 만민구원론에서 시작해. 우리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부 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 그게 만민구원론을 가지고 디모데 2장 4절 하면서 나중에 누가 구원받느냐 마느냐 그건 하나님 소관사. 아멘. 그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버림받은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를 썼는데도 뺀질거리고 끝까지 안 믿는다고 너무 자탄하지 마라. 그 사람 혹시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대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스트 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탄에 의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사탄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대신 핍박과 고난이 있어.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 이건 조금 어린애 같은 신앙이야. 핍박이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짓을 좋아하고 부패 그냥 일확천금 수당금 방문. 근데 우린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휘말리면. 소금으로. 그죠? 주선영 원사님. 우리 어디서나 소금이 되고 빛이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양심문제에서 다 알거든. 맞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이종구 장로님처럼 살아야 돼. 저게 참 인간의 모습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명의 임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자,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정 오직 성령의 역사야. 복음 선교는 오순절 성령당이 시작되었으며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전개되어 나갔다. 그러므로 성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 그래야 입을 벌리면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야. 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복음 선교는 영원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이런 교회와 교회를 통한 복음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바 세상 끝날까지 이 어떤 역정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잘 섬기세요. 아멘. 그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시고 잘 받으세요. 그럴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비천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구원의 도를 중심으로 뭉친 교회가 유대주의자들 및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오히려 온 세상을 복음화시킨 사실을 증거한 사도행전과 현재 세계 만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2000년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상은 그런 주석이고 호쿠마 주석이로 사도행전의 신학적 주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약된 바와 같이 본서는 예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선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서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다 이거야. 구원해 주이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겠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밖에 더 있어요. 더구나 그분은 그 약속의 실현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 자동방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계로 살다가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숨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 특히 사랑하는 이가 그 예수 진리를 모르고 그냥 곁길로 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 그걸 그냥 가만둘 수가 있어. 또 그러면 너무 적당히 믿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이 오히려 보면 더 세상을 더 좋아해. 그걸 보고도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숨 걸고 역사를 붙들고 싸워서라도 그냥 예수 잘 믿도록 해야지. 안 믿는 사람 믿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으니까. 아멘. 오직 그 예수만이 진리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절에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본서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예수의 지상 사역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과 교회에 의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네 가지 사실이 강조됩니다. 첫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에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최선만 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성령 강림과 구원의 선포, 이방인의 구원 등은 구원 예언의 성취였다. 아멘. 예언의 성취야. 주님이 죽으신 것도 예언대로 죽으셨죠. 네.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신묘막치 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언의 성취. 셋째, 교회의 성장과 확정 과정에는 그 중요한 단계마다 하나님 직접적 인도하심이 함께하였다. 여기 쭉 성경 구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놀랍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된 기적과 기사를 통해 그래요. 기독교에는 그래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가 또 체험하면요,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자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비를 체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놀랍구나.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면은 안 돼요. 시험 들기 쉽습니다. 매번마다 신비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에이구 시험 든다. 그래 신비는 필요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나 기독교에는 신비한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기적이 있어. 아멘.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행하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구원. 본소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이르기까지 점차 확장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반면 도처의 이방인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뜻밖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였다.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급속히 증거되어 가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큰 우려와 의구심이 일어났고 심지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여기는 자들도 생겼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는 유대적 전통을 신중히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걸 우리가 아주 무시하거나 겸시하면 안 돼요. 어느 내 신학 동기생이 심무하는 시골의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이종무 장로님 아니고 목사님이 구약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 끝나고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집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시냐고. 신약 시대. 무식이 밑바닥이야. 그런데 장로가 된 게 있지 않나? 이해가. 신약과 구약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어. 사도 바울도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본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증거 사역 가운데 나타난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되었는 바 궁극적으로 교회의 태동과 성장 및 확장의 전 과정을 부활, 승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 우리 주는 예수.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와 핵심절, 핵심장. 핵심 단어는 교회 확장입니다. 실로 부활한 예수의 구속 복음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태동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사도들의 열정적인 선교 사역으로 믿는 자의 수억은 지역의 범위에서 날마다 흥왕하여 갔다. 교회는 그래서 맑은 물 샘물 교회 잘 들으시오. 교회는 그래서 부흥해. 흥왕에 갔잖아. 아멘. 그러면서 복음이 더 전파되면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내외의 핍박과 도전이 거세어질수록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더 힘이 써지고 아멘. 믿는 자들의 수도 날로 더하여 갔다. 맑은 물 교회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핵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대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리야 진리.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에게만 밖에 예수만이야.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 아멘. 여러분 절대 진리가 타협해서 되겠어?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나지 시대라 이제 포스트 모더나지. 이거는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해. 상대적 진리만 인정해. 그 인간이 만든 진리야. 그리고 우리를 막 핍박해, 비방하고. 그거 그냥 우습게 여겨 넘겨버려. 증강할 것도 없어.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야.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핵심장은 제2장. 많이 남았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만하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 끝나가요.
이거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게 잘 아니까 넘어갑시다. 실제 넘어가고. 그다음 사도행전 현대성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읽으시고 사도행전의 특징은 복음서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랑 역할하는 게 사도행전이다. 또 사도행전의 그 성경적 지필적 위치를 봐서도 사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쓰여야 돼. 이게 그만큼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태동 과정과 또 학생 초대교회 시대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성령행전으로 사도행전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는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을 부르는 것이 더 좋을 뜻한 본소를 통해 우리 자신도 이 성령행전 역사에 동참하여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성령행전에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 동참하자요. 우리도. 그래서 생명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거야. 아멘. 즉 성령 충만 받자 이거야.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야 이 맑은 물 교회도 부흥하고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고 그래야 또 이어지고 또 전도가 이어져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그래서 갑자기 끝을 맺는